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인데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로 27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순종에 힘써야 할 진정한 이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순종에 힘써야 할 진정한 이유. 아멘.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는데 한 가지 안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냐. 우리 사람은 그냥 삶을 그냥 목숨이 있으니까 살아간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냥 태어나면서 주변에서 보고 접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아이가 이제 집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가족들이, 부모님,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겠죠.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준비하고 직장에 가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서 퇴근하고, 퇴근하면 저녁 식사하고, 조금 이제 쉬었다가 또 이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근데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삶은 저렇게 사는 게 삶이구나. 그걸 그냥 이제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나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결혼 잘하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서 넉넉하게 살아야지. 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삶은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조금 다른 삶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삶.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이제 삶의 목적이죠, 목적.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나가는 거죠. 학생들은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의 뜻이 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그때 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민성이에게도 함께 하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공부할 때도 내가 이 공부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막,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며 살아야지. 예.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공부할 때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예.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은 조금 차이입니다. 예, 그 마음과 일하는 건 똑같아요. 일하는 건 직장에서 일하고 학생들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거의 외적인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이 다르죠. 이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중심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야 될 그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다 열심히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받고 막 다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읽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막 열심히 했는데 삶 속에서 말씀 순종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 그냥 말씀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는데
생활에 들어가서 살 때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에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저 잘 아시죠? 제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도 베푼 사람인데 주님 저 잘 아시죠? 거기 주님이 그냥 대번에 알아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나 너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 누구냐?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실은. 그죠? 우리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 모르신다 그랬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막 열심히는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중심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은 우리가 막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이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이제 일주일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일주일의 첫날이거든요. 주일이 첫날. 첫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일주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오리엔테이션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방향 제시를 받는 거예요. 방향 제시.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사는 시간이 바로 일주일 동안의 생활입니다. 왜?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그러면 말씀에 집중해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범사에 함께 하시고, 그죠? 범사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순종에 힘써야 될 진정한 이유는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인정받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인정받는 것. 그게 제일 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그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순종에 힘써야 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삶이 지금 힘듭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지 내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연하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속에 막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 막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막 불어치는데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안전해. 그 왜 흔들리지 않느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붙들어 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막 용기도 주시고 다음 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나고 이번 주간에 지진 났잖아요. 지진. 그죠? 저 충북 괴산에 지진이 났어요. 4.1 규모의 지진. 시골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들 전쟁 난 줄 알았대요. 전쟁 시골에 집이 약하잖아요. 벽이 막 흔들리고 뒤에 산에서 막 돌이 굴러오고 막 뻥뻥 막 소리가 나더래요. 무슨 터지는 소리 같은 게 나더래요. 그래서 이거 전쟁 난 거 아닌가. 북한에서 요새 막 미사일도 계속 쏘고 막 포도 계속 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쟁 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런 위험한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니 천국에 그냥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 이거 뜻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나. 이걸 돌아보면은 마음이 그냥 철렁철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들어간다는데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24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불고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집을 짓 때에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 막 집을 열심히 짓는데 보니까 그냥 집안이 완전히 그냥 막 물렁물렁한 땅에다가 집을 져버린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그냥 열심히 집을 졌는데 나중에 헛수고가 되잖아요. 헛수고가. 그래서 집을 질 때는 이 집안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집안이 튼튼해야 돼.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이 안전하고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우리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만 질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안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요새 막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막 홍수도 일어나고 기상이온도 일어나고 막 세상이 지금 막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일어나잖아요. 주님 모실 때가 가까워가지고 막 난리와 난리 소문, 막 질병이 계속 전염병도 막 계속 또 이제 또 막 유행한다 그러고 막.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집을 반석에 세워서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반석에 집을 세우느냐. 반석에. 내가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돈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은 내가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그냥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막 건강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냥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석 위에,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이에요.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아,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야, 이 말씀대로 내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막 너무 부담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아, 되게 부담이 됐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보니까, 야,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형통한 길이구나. 막 마음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그 인생은 완전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 못 받으면 이거 완전히 멸망이거든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대로 힘써 살아야 될 이유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셔. 이거는 뭐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어떻게 보면 막연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게 66권인데, 성경을 66권인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작은 것으로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한 걸음부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알게 하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그것부터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월요일부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그렇게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자꾸 말씀 순종으로 자꾸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 이거 성경 66권인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부터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일부터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2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힘써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순종이 어렵습니다. 말씀 순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말씀 순종이 어려운지를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왜 말씀 순종이 어려운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왜 말씀 순종이 어려운지를 어떻게 알게 해주셨냐면 제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 세상이 넣어준 생각, 마귀가 넣어준 생각, 이런 것에 의해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넣어준 생각, 마귀가 넣어준 생각, 이런 것에 물들어져 있고, 아직 세뇌가 돼 있어, 세뇌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이런 생각들이 아주 마음속에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넣어준 생각,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걸려.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지,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살아야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주일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뭐 주일 예배 매주일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힘드니까 좀 쉬어. 그러다가 병나니까 쉬어. 다음 주에 나가면 되잖아. 막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런 생각이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이 바로 복주기로 내가 예정한 날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넣어준 생각,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생각들이 굳어져 있고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이 더 세요. 힘이 더 셉니다. 힘이 더 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내 속에 있는 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얼마나 미혹하냐. 너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손해 많이 봐. 너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져. 얼마나 그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 마귀가 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미혹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거를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구나. 아멘? 왜? 자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 생각, 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다 거짓이거든요. 거짓. 이 성경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과. 거짓 생각. 그리고 또 얼마나 거짓 감정을 넣어주는지 몰라요. 거짓 감정.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 관용하라, 참아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데 마귀는 옆에서 그냥 얼마나 우리를 미혹해. 얼마나 미혹해. 저 상대는 그냥 두면 안 된다. 네가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상대가 잘못했는데 너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간질하고 벽을 쌓기로. 이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막 역사하는 거거든요. 시시각각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짓된 생각, 거짓된 감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니 거짓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제가 요즘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 거짓 감정이 참 많이 역사가 되더라고요. 막 괜히 걱정이 되고, 괜히 그냥 뭐 짜증이 나고, 그죠? 괜히 그냥 심란해지고, 괜히 우울해지고. 이게 뭐냐면은 거짓 감정이거든요. 거짓 감정. 마귀가 그냥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불안하게 해보고, 걱정, 염려하게 한번 해보고. 거짓 감정. 그러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막 믿음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쳐.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깨달아준 말씀을 가지고 주여!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 내가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 감정, 거짓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 말씀 순종하는 거 이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거짓 생각, 거짓 감정을 막 자꾸 넣어주고 그걸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말씀 중에 어려웠구나. 마음을 딱 청소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해지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우뚝 서는 거예요. 우뚝 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시각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에 힘써야 할 진정한 이유. 힘써야 됩니다. 힘써.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정 속에 거짓 생각, 거짓 감정 막 올라올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레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 한치 앞을 예단할 수 없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돌봄받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작은 일부터 한 걸음부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부터 말씀 순종에 박차를 가하고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작은 일부터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부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경험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으로 그것을 이기며 견딜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써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일부터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에게서 배운 대로 본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부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미혹하나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고 한 걸음부터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